어리걸 저서는 주님 보밀세 시험할란 시험할란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요수와 본받아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우리가 저서는 주님 보밀세 앞서가신 애손예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요수아 본받아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어리광 저서는 은행 보밀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반대밭에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간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보밀세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하여 교회가 부흥케 되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오후에도 우리에게 회복의 말씀을 부흥의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로마서 2장 25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5절 로마서 2장 신약성경 242페이지입니다. 로마서 로마서 2장 25절로 29절 25절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네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희를 판단하지 아니하겠느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서니라. 아멘. 예, 말씀의 제목은 이면적 유대인을 표면적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고 심령에 있습니다. 이면적 유대 신앙은 표면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고 신령에 있습니다. 이면적, 표면적은 외식으로 하는 거고 이면적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 이면적이에요. 그래서 말이 어려운 것 같아서 설명을 제가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면적인 유대 신앙인은 표면에 있지 않고 외식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고 신령에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면적 신앙인은 표면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고 신령에 있습니다. 이면적 유대 신앙은 천국에 있고 영생에 있지만 표면적 유대 신앙은 지옥에 있고 죽음에 있도다. 이면적 유대 신앙은 생명에 있고 행복에 있지만은 표면적 유대 신앙은 사망에 있고 불행에 있도다. 이면적 유대 신앙은 축복에 있고 기쁨에 있지만 표면적 유대 신앙인은 저주에 있고 슬픔에 있도다. 이면적 유대 신앙은 빛에 있고 사랑에 있지만은 표면적 유대 신앙은 어둠에 있고 미움에 있도다. 우리는 이면적 신앙으로 신령에 있어야 됩니다. 기쁨에 있어야 됩니다. 행복에 있어야 됩니다. 표면적 신앙은 지옥에 있고 불행에 있고 사망에 있고 저주에 있고 어둠에 있는 것이 표면적인, 겉으로만 할례를 행했다 속은 변하지 않고 속은 거듭나지 않고 외면적으로만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할례를 받았다, 할례를 자랑하는 것은 지옥에 있고 사망에 있고 괴로움에 있어요. 슬픔에 있어요. 그러나 이면적 신앙은 믿음이 천국에 있습니다. 영생에 있습니다. 행복에 있어요. 기쁨과 축복에서 날마다 즐거움으로 살아갑니다. 누리고 살아갑니다. 저희 형님이 한 번은 저에게 이러세요. 길수야, 내가 믿음이 없다. 내가 왜 신앙생활 이렇게 하겠냐. 나는 하려고 해도 내 안에 너만한 믿음이 없어. 내가 그래서 이렇게 불쌍하게 사는 거야. 나를 좀 불쌍하게 봐줘. 나를 기도해 줘. 안타까운 마음으로 진실을 고백할 때 저는 가슴이 찡했습니다. 저희 형님은 집사입니다. 집사인데도 이면적인 신앙, 천국의 신앙, 행복의 신앙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표면적인 신앙, 사망과 저주가 임하는 표면적인 신앙으로 본인도 괴롭고 동생 목사를 도와주지 못한 것도 부끄럽고, 그래서 하루는 저에게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길수야, 나 믿음 없어. 믿음 없어. 내가 이렇게 사는 거야. 나를 불쌍히 봐줘. 나도 믿음 좀 갖고 싶어. 네가 기도 좀 해줘. 그런 의도로 저에게 간절하게 얘기하는데 제가 가슴이 찡했습니다. 평생 우리 형님은 왜 저런 신앙생활을 할까? 왜 우리 형님은 저렇게 인색할까? 왜 우리 형님은 저렇게 욕심이 많은 거야? 자기만 잘 먹고 살고 남은 형제들은 굶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고 왜 저럴까? 속으로 섭섭했는데 그렇게 고백하니까 용서가 되고 내가 치유가 되더라고요. 아, 형님이 믿음이 저러니까 나한테 저렇게 대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형님이었구나 하고 이면적인 신앙, 속으로 마음으로 신령으로 거듭난 신앙으로 변화시켜달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이면적인 신앙, 마음에 신령 있는 신앙으로 우리가 거듭나야만이 사랑이 나가고 긍휼이 나가고 보살핌이 나가고 불쌍하게 봅니다. 그러나 표면적인 신앙은 정죄하는 신앙입니다. 미워하는 신앙이에요. 판단하는 신앙이에요. 날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표면적으로만 믿노라 하지만 내면은 어둠이 잡고 있고 사망이 잡고 있고
지옥의 고통이 자꾸 있는 것이 표면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면적인 신앙, 마음으로 거듭나고 신령에 앉아있고 이면적인 신앙으로 우리가 거듭나야만이 형제의 아픔을 알고 저 형제를 어떻게 하면 잘되게 해줄까, 어떻게 축복을 할까, 그런 마음이 막 올라와. 이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다 표면적이에요. 어떻게 하면 축복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할까, 어떻게 하면 기업까지 세우도록 도와줄까, 하나님이 나한테 돈 주면 안 주나, 돈 주면 사업이라도 하도록 내가 돈을 주고 싶다, 이런 이면적인 마음이 속에서 믿음과 신령의 마음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나 표면적인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안 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비난해서 욕먹게 만들까, 이렇게 표면적인 신앙은 저주의 신앙입니다. 이건 아가페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면적 신앙으로 마음으로 사랑하고 마음이 변화되고 신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표면적인 신앙, 속은 변화되지 않고 겉으로만 나 할례 받았어 보시오 하고 자랑하는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그러면서 표면적인 할례만 자랑하지 속으로 거듭나고 속으로 신령한 것은 변화되지 않는 것이 표면적 신앙이에요. 오늘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할례를 받았다, 내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졌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표면적으로 너희들은 입으로만 하지만 속은 썩은 해골이 있다, 해칠한 무덤이다. 그런 의도로 오늘 본문을 바울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28절에 대저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인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이면적이라는 것은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거듭나고 마음이 신령하고 아가페 사랑으로 간절한 마음이 있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하고, 이것이 우리 전라도 말로 짠하다. 우리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나한테 간절함을 가르쳤어요. 삼촌이 배우자를 데리고 왔는데 전셋집이 없어요. 월세집 살아요. 근데 어머니가 좀 도와줘야 돼. 근데 삼촌이 이제 부산에 올라간다고 가는데 나한테 어머니가 하는 말이, 삼촌이 저 신장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길스야 오메 짠한 거 우리 내 동생 배우자까지 데려왔는데 내가 전셋집이라도 얻으라고 돈을 줘야 된대. 오메 짠한 거 어쩔까, 우리 동생 잘 살 수는 있을까, 저 배우자가 도망가지는 않을까. 오메 짠한 거를 어렸을 때부터 그 짠한 마음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근데 어메의 그 짠한 그 마음이 정말로 삼촌은 병이 나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죽고 나니까 어머니는 어메 짠한 거 그 말이 나는 그냥 하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어머니 그 눈물에 짠한 눈물이 내 가슴을 파고드는데 저도 옆에서 울었어요. 우리 삼촌이 그렇게 잘생겼어요. 그렇게 잘생긴 남자는 저 여태 못 봤어요. 내 삼촌인가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겠지만은 키도 크고 얼굴도 미남이고 그렇게 잘생긴 삼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가슴이 짠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교회 집사로서 표면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이면적인 신앙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오메 짠한 거 그 마음이 간절했던 거예요. 이면적 신앙이 되면은 은혜가 임합니다. 이면적 신앙 마음이 변하고 신령했으면 우리 안에 평강이 임하고 열매를 맺힙니다. 혈기로 분노로 살지 않습니다. 사람을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힘들게 공격하지도 않습니다. 힘들게 말하면 아플까봐 힘들까봐 입도 못 벌려요. 힘들게 하면은 고통을 받는데 고통스러운 소리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속에 이면적인 아가페 사랑이 있는데 정죄하고 질타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실수를 많이 해도 그게 안 나와요. 내면에 그 아가페 사랑이 이면적인 그 사랑의 은혜가 평강이 주장하기 때문에 얼마나 상처를 사람들한테 많이 받았으면은 저렇게 힘들어할까 안타깝죠. 이것이 이면적인 신앙입니다. 말로 때리고 질타로 때리고 정죄로 때리고 주먹으로 때리고 하는 분도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제가 일본에 있을 때 김윤순 집사님이 교회를 집에서 먼저 개척교회를 했습니다.
저는 그 교회를 갔을 때 상가 1층에서 하더라고요. 제가 2층에서 살았고, 그런데 상가 나오기 전에 집에서 이렇게 교회를 했는데, 이제 집사님이 한국에서 전도사님을 모셔다가 교회를 했는데 부흥되니까 집에서 상가로 나와야 됐어요. 그래서 교회를 상가에다 한다고 하니까 남편 일하다 상이 막았어요. 교회 나가면 안 된다. 여기서 해야 된다. 월세 나가고 힘든데 무슨 짓이냐 그러면서 상가를 얻은다고 하니까 히라다 상이 밤만 되면은 김인순 집사님을 주먹으로 때렸어요. 퍽퍽 때렸어요. 떡 치는 소리가 떡떡 그렇게 나더라고. 집사님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남편 일하다 상한테 그렇게 맞으면서도 내 마음은 즐겁고 내 마음은 평강이 있고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마음이 기뻤다고 그래요. 즐거웠다라고 그래요. 주님 속에서 이면적인 신앙은 기쁨을 주고 평강을 줘요. 핍박을 하면 핍박을 할수록 더 기쁨을 이렇게 주더라 갑니다. 저는 그걸 듣고 신앙이라는 것은 이렇게 놀라운 신앙이구나. 바울이 그 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표면적인 신앙은 정죄의 신앙은 질타의 신앙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이면적인 마음이 변하고 마음이 거듭나고 신령에 있고 간절함에 있고 아가페 사랑이 있고 형제가 아프면은 같이 울고 형제가 안 되면 잘 되도록 축복하고 이루하고 이런 간절한 마음 예수님의 마음 정의예요. 세계적으로 운동장에서 운동하다가 쓰러지면은 관객 중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는 나라는 이스라엘하고 우리 대한민국 뿐이라고 합니다. 세계 사람들은 정의란 걸 모른대요. 이스라엘 사람하고 우리나라 사람만 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은 어디 도가 최고 많은 줄 아세요? 정은 전라도예요. 전라도. 전라도가 정이 최고 많다고 학자들이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교회 전도 가면은 대구를 한번 가봤어요. 유니버시아드에 2002년도에 외국인들 많이 왔어요.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밤에 전도를 나갔는데 그때 도로에 불교, 석가모니, 불상, 전기로 만들어 놓은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대구에 팔공산에 우상이 너무 강하고 거기 가서 무당들이 귀신을 받아온다 합니다. 우리 민족복음화의 부흥사 박 목사님, 연야 목사님인데 팔공산 가서 귀신을 받아왔대요. 귀신을 받아와가지고 무당을 하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목사가 된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전도를 갔는데 무당집 전도 갔는데 장기동 서울 장기동 처녀보살집이에요. 문 열고 딱 들어가려는데 그 무당이 저를 보더니 문을 확 닫아버리고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쫓아 들어갔죠. 아니 왜 도망가세요? 귀신 혼자 못 이깁니다. 내가 도와줄게요. 내가 기도할게요. 힘들죠. 괴롭죠. 탄식이 일어나죠. 우리 이모도 무당했는데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내가 섬기는 귀신을 쫓아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쫓아줬습니다. 누군가가 기도해야만이 귀신이 떠납니다. 그러고 얘기를 하는데 그 무당이 뭐라고 하냐면 사장님 내가 문을 열고 사장님이 이마를 보는데 이마에 빨간 십자가가 그려져 있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6살 때부터 무당을 했대요. 바닷가에 가서 기도하고 산에 가서 기도한대요. 귀신의 역사도 아주 강하게 역사하잖아요. 작두에 올라가서 춤을 추고. 그런데 우리 박 목사님이 팔공산에 가서 귀신을 받아가지고 자기는 제가 그 간증을 하니까 진짜 믿음 좋은 사람들은 자기가 환상이 열려서 보이는데 십자가 빨간 십자가가 아니라 금색 십자가가 보이더래요. 그러니까 믿음이 다 이렇게 깊게 표면적이고 이면적이고 달라요. 표면적인 신앙은 십자가가
이마에 그려졌을까요? 안 그려졌겠죠. 모르죠. 나는 안 봐서. 그러나 이면적인 신앙, 아가페 신앙, 간절한 신앙은 분명히 영적으로 우리 이마에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가 다 그려졌다라는 거예요. 마음에도 인쳐놓고 이마에도 인치고 우리를 다 인쳐놓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이면적인 신앙은 이렇게 인을 박아놨습니다. 그러나 이단들, 사악한 자들, 표면적인 신앙들, 외식하는 신앙들, 성도를 핍박하고 이간하고 정죄하는 성도들, 분명히 교회에는 그런 염소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이면적인 신앙을 가지고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해야만이 우리는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한나도 분인나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분인나는 한나의 믿음에 미치지 못했어요. 분인나는 한나를 핍박하고 울게 했어요. 그러나 분인나는 이면적 신앙으로 인내하고 성전에 가서 울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원해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응답을 받고 사무엘을 젖을 먹이고 3년 만에 하나님께 바쳐버리는 믿음이 있었어요. 분인나는 자식을 바치지 않았으나 한나는 자식을 바치는 믿음까지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울도 다윗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믿음이 있었다고 하지만은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아가강을 잡아왔고 좋은 가축들을 끌고 와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끌고 왔어요. 마음이 완악했어요. 그래서 완고한 고집은 우상 숭배라 해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사울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의 믿음에 미치지 못했어요. 다윗은 순종을 했어요. 전쟁에서 이긴 모든 물자를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전 재산을 사무엘에게 맡기고 이 땅을 떠나갔어요. 천국에 가면 어떤 자리에 있을까요? 놀라운 자리에 앉아있게 될 겁니다. 우리도 이 믿음을 본받아서 따라가야 돼요. 절대로 우리는 손해보지 않습니다. 잠깐입니다. 이 세상은. 야곱도 에서도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에서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에서는 아버지 이삭을 효도를 잘했어요. 잘 섬겼어요. 사냥해서 별미도 만들어드리고 에서는 자기의 아내가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못하니까 이방인 여자를 데려와서까지라도 아버지를 즐겁게 해준 에서였어요. 부모를 효대했고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에서는 야곱보다는 믿음이 없었어요. 야곱은 하나님께 소원을 하고 베들에서 하나님 내가 11조를 하겠습니다. 그러고 소원을 하고 밧다람에 가서 이렇게 믿음으로 양을 칠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큰 기업을 줬습니다. 12지파의 기업을 주었어요. 야곱은 에서보다 믿음이 더 좋았다라는 거예요. 또 에서보다는 야곱의 믿음,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서라도 누리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브람도 롯도 갈대아 우리에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롯도 믿음을 따라서 삼촌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나왔어요.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러나 롯은 아브람의 믿음에 미치지 못했어요. 아브람은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기까지 그렇게 충성을 다했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릴 것을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하나밖에 없는 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놀라운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뿐입니다.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랑해야 되고 믿음으로 전도해야 되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효력이 나타납니다. 긍휼이 나타납니다. 역사가 나타난다는 갈라디아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대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라.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다 믿음이 있다 하지만은 정죄의 믿음, 판단의 믿음, 지적의 믿음, 시기의 믿음, 불순종의 믿음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정말 믿음이 있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정말 사랑하고 형제와 형제를 사랑하는 이 사랑하는 믿음이 없다면 그 믿음은 표면적인 믿음이에요. 이면적인 마음으로 거듭나고 신령에 있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런 믿음은 돌아서야 돼요. 돌아서올 뿐만 아니라 그런 믿음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내 삶에 힘들지 않게끔 바울은 베어버리까지 하라고 그런 거예요. 이단적인 이단만 꼭 이단이 아니에요. 전체 무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진리적으로 잘못된 것이 이단이지만은 한국교회 전체를 한 교회가 흔들고 복음을 막으면은 그 교회가 이단인 거예요. 성경은 전혀 이단의 요소가 없어요. 그러나 전체 한국교회를 힘들게 하고 판단하고 영혼구원을 막으면은 그 교회가 이단이 되는 거예요. 원래 이단 법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도 한 사람이 전체 성도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면은 이단 같은 존재인 거예요. 마귀 같은 존재인 거예요. 바울은 이런 사람들은 베어버리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5장 12절에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하는 사람들,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베어버리라고 합니다. 12절에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자기 스스로가 베어서 끊어지도록 시기가 끊어지고 미움이 끊어지도록 베어버리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단들은 베어버려야 내 은혜를 지킵니다. 이단들은 베어버려야 내 평강을 지키고 내 영혼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자식들을 지킵니다. 안 그러면 파탄 나요. 여기 이 장로님 아들도 며느리가 이단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는 아들이 이혼했잖아요. 여기 목사 아들이. 그래가지고 엄청 고통을 받아가지고 집안이 파탄 났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다른 자매를 만나서 지금 목회를 여기서 하다가 연양동으로 갔어요. 빨리 베어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빨리 베어버리지 못하니까 이단을 그렇게 이혼하고 파탄나고 이런 지경에 이른 겁니다. 성민교회라고 유 목사님은 부산의 깡패 조폭 보수입니다. 교회에 이단이 들어왔어요. 그 목사님 깡패 조폭이다 보니까 이단이 이만희 개수를 보이사 성령이라고 주장을 하니까 그 목사님은 거룩한 분노로 주워 패놨대요. 주워 패나 맞으니까 코피 터지니까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미쳤죠. 이만희 사람인데 내가 예수님처럼 섬기다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목사님 나 좀 받아주세요. 그래가지고는 성민교회 집사가 돼버렸대요. 빨리 베어버려야 돼요. 다 마귀가 잡고 때로는 거룩한 분노가 필요합니다. 점잖한 척, 성실한 척, 온유한 척 그러다가 영혼들 뺏기고 가정이 파탄나고 무너져요. 그래서 때로는 거룩한 기질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자에게는 연약하게 대하고 울고 있는 사람은 같이 울고 기뻐하는 사람은 같이 기뻐하고 그런 믿음이 중요합니다.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인 유대인이 이유가 뭡니까? 무엇 때문에 표면적인 유대인이 바울이 아니라고 그런 거 오늘 본문을 잘 들어야 돼요. 바울은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야. 그들은 사단의 자식이야. 그 말인 거예요. 거짓 믿음이야. 이면적인 유대인이야. 바울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거듭나고 신령한 삶을 살고 신령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이면적인 유대인이야. 그럽니다. 바울은.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면적인 유대인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의문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고 신령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의문에 있지 않아요. 표면에 있지 않아요. 마음에 있고 신령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바울은 오늘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께서니라.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표면적인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할례는 몸에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 꼬치에 가죽을 잘라내는 것을 할례라고 합니다. 부피를.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께서니라. 이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생한 후에 8일 만에 포경수술과 같이 양피에 끝을 베어버리는 종교 의식입니다. 할례는 다음과 같이 뜻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정욕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된 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언약에 참여하는 표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뜻이 있어요. 할례는 첫째 정욕을 제거하다입니다. 할례가 에레미야 4장 4절에 보면은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살이르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마음 가죽을 베지 않으면은 끌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할례는 정욕을 제거하다랍니다. 마음 가죽, 마음의 정욕의 가죽, 음란의 가죽, 혈기의 가죽, 시기의 가죽, 욕심의 가죽이 있잖아요. 이것을 베어버리는 것이 할례의 참된 뜻이라는 거예요. 둘째는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된 표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내 자녀들이야. 그리고는 남자 태어난 지 8일 만에 포경수술을 하듯이 거기다가 하나님이 낸 백성된 표를 행했어요. 창세기 17장 14절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고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으며 할례를 하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져요. 마음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끊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할례 마음의 가죽 거듭남 마음의 가죽을 베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할례는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표입니다. 이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에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표라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3절에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살에 있다가 하잖아요. 살에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표를 내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이 언약의 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을 때 마음으로 받고 살에도 받았어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면서 마음은 잃어버리고 살에만 예식적으로 표면적으로만 이렇게 받았습니다. 할례 받는 자가 정욕대로 살고 율법을 범하면은 무할례로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25절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무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느니라. 할례를 행해도 율법을 범하면 그건 무효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육신 안에 할례, 하나님의 언약의 표, 정욕을 제거하는 표, 약속에 참여하는 표, 남자들은 포경수술하듯이 표를 받았지만은 율법을 어기면은 그 할례 받아도 무효다, 인정 안 해준다. 바울은 지금 25절에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율법을 지켜야만이 할례가 유익하다는 거예요. 만일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불살른다고 했잖아요. 멸망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쳐버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도 죽이려고 했어요. 애굽에 60만 대군을 건지러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요? 자식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식들 할례를 행하지 않는 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가 하는 말은 의미는 마음이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를 죽여서 지옥에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거듭나야 돼요. 예, 신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출애굽기 4장 24절에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대어 모세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예, 2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하면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모세가 자식들 할례를 행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누가 살려줬습니까? 십보라가 모세를 살려줬어요. 예, 돌로 차돌로 자식들을, 예, 포경 수술을 하듯이, 예, 가죽을 잘라내버려서 하나님이 살려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랬어요. 예, 자식들 할례를 행하지 않았으면 모세도, 예, 죽을 뻔했습니다. 모세가 죽을 뻔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거듭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예, 거듭나야 돼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할례는 정욕을 제거하다. 하나님의 된 백성이 된 표이다. 하나님의 약속에, 예, 참여한 표인데, 예,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예, 할례를 통해서 구약에 가르쳐 줬어요.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불질러 버린다고 했고 죽인다고 했고, 이 말은, 예, 우리 믿는 성도가 마음의 정욕의 가죽을, 시기의 가죽을, 욕심의 가죽을 제버리고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나지 않는 심령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인데, 예, 신비로운 나라인데, 깨끗한 나라인데 더러운 죄인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으면 어울리겠어요? 더러워놓고 천국에 앉아있으면 천사들이, 아, 너 더럽다. 너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닌데. 너 이 더러운 옷은 지옥에 가야 돼. 너 여기 잘못 왔어. 하고 내보내지 않을까요? 물론 들어갈 수도 없지만은 제가 비유적으로 거듭나지 않는 자는 더러운 옷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표현을 할 뿐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물은 말씀을 의미해요. 예, 에스겔 36장에도 맑은 물로 씻어 정결케 하라. 예, 에베소서, 예, 3장 5절에도 물로 씻어 깨끗케 하라. 마태복음 12장에도, 예, 더러운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두루두루 다니다가, 예, 쉴 곳이 없어서 자기 집에 와봤어요. 자기 집은 전에 사람이에요. 예, 술이 되었고 소주 되었거늘, 예, 교회 다니는 성도 속에 전에는 내가 살았는데 술이 되고 소주 되었다는 것은 귀신이 살 수 있는 집으로 술이 되었다는 거예요. 흉악한 귀신이 7을 데리고 들어가서 더 흉악한, 예, 귀신의 초소로 만들어버렸어요. 마귀는 물 없는 곳으로만 다녀요. 예, 신천지는 물 없는 교회만 다녀요. 진리가 없는 교회 가서 미혹해가지고 성도들 끌고 신천지로 끌고 가버립니다. 물은 말씀이에요. 물로 씻어서 정결케 해야 돼요. 내기 1장 5장 보면 짐승을 다 물러서 정결케 씻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5장 6보를 다 씻어내라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짐승을, 예, 양을, 소를 제사될 때 뭘로 태워요? 예, 불로 태우잖아요. 불은 성령이에요. 물로 씻어야 되고 불로 태워야 돼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 성경은 구약 성경이고 신약 성경이고 다 의미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 구약에는 그림자로 복음을 전했고 신약에는 실체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구약에는 예수님이 그림자로 올 것을 다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우리는 진리로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야만이 우리가 소망이 있어요. 거듭나야만이 죽을 고통이 떠나요. 거듭나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소망이 없어요. 저는 어제 이 동네 전단지 돌리고 다니는데
한 집에서는 양판 소리 나고 소리 나. 진짜 괴롭게 살더라고요. 저분들이 하나님도 안 믿고 집에 사망에서 갇혀있네. 소망 없이 살아가더라고요. 저러다가 고독사로 죽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고 소망 없이 살다가 죽는지를 모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도 바울은 우리 거듭난 소망을 있게 한다라고 그럽니다. 찬송하리로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그 만드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사 은혜로 거듭나게 하사 행복으로 거듭나게 하사 천국의 소망으로 거듭나게 하사 그 말입니다.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에게는 산소망이 있게 해 주었습니다. 썩어질 씨로 소망한 게 아니라 썩지 않을 하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는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썩지 않는 씨로 더러운 우리의 죄를 거듭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천국에 소망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더러운 이 그릇을 전엔 써시려고 내 이름 불러주시니 이 어인 은혜인가 되지 못하고 된 줄 알다가 쓰러진 이 몸아 빈손 들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읍사오니 오 내 주님 오 내 주님 이 마음에 자정하여 주어서 더러운 우리의 추한 그릇에 깨끗한 물로 성령의 불로 우리를 청결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거듭난 소망이 거듭난 은혜가 거듭난 평강이 우리 마음을 날마다 기쁘게 합니다. 찬양만 해도 희락의 영으로 기쁨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김영자 집사님은 병원 갔다 오면 꼭 교회 와서 나 찬양하고 싶어요. 목사님 미가엘 반주기 틀어주세요. 찬양을 합니다. 속에 슬픔이 있어서 그럴까요? 절망이 있어서 그럴까요? 찬양만 하면 희랑의 영이 나를 기쁘게 하기 때문에 찬양하는 겁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는 찬양을 해도 희락의 영을 모릅니다. 거듭나지 못한 영은 은혜가 없고 평강이 없고 슬픔과 좌절, 낭만만 힘들게 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천국은 가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6장 9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마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휴혹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저는 이 말을 상급을 못 받는 줄 알았어요. 20대 때 술 퍼먹고 막 다녔어요. 밤이면 밤마다 노래하고 다니고 향락의 삶을 정욕의 삶을 살면서도 교회는 갔습니다. 예배는 드렸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가야겠더라고요. 어머니가 기도했는데 교회는 가야지 하고 술을 먹어도 노래 부르고 향락을 일삼아도 더불어 즐거워해도 교회는 갔습니다. 근데 교회 가서 다른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못 들어간다고 써졌더라고요. 제가 놀래가지고는 이다가 이 신앙 가지고는 하나님의 성에 못 들어가겠다. 부끄러움을 당하겠다. 술,
다 끊어버리고 밤에 일도 하지 않고 낮에 노가다를 다녔습니다. 기쁩니다. 찬양하니까 기쁘고 말씀 읽으니까 기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는 그 충만한 은혜가 임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는 못한 불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방탕 우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가는 탐색 남색 동성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도둑 탐난 술 취함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구역 탐색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이면적인 유대인은 표면적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고 신령에 있습니다. 이면적 유대인 신앙은 표면에 있고 마음에 있고 신령에 있습니다. 표면적인 유대 신앙이여, 표면적인 유대 신앙인이여 신령한 마음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지옥이 기다리고 죽음이 기다리도다. 표면적 유대 신앙인이여 신령한 마음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사망이 기다리고 불행이 기다리는도다. 표면적 유대 신앙인이여 신령한 마음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저주가 기다리고 슬픔이 기다리는도다. 표면적 유대 신앙인이여 신령한 마음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둠이 기다리고 미움이 기다리는도다. 이면적 유대 신앙인이여 신령한 마음으로 거듭났으니 천국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고 있도다. 이면적 유대 신앙인이여 신령한 마음으로 거듭났으니 생명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도다. 이면적 유대 신앙 성도여 신령한 마음으로 거듭났으니 축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도다. 이면적 유대 신앙인이여 신령한 마음으로 거듭났으니 빛을 누리고 사랑을 누리는도다. 이면적 신앙으로 거듭나야만이 생명을 누리고 회복을 누립니다. 표면적 신앙은 사망이고 절망입니다. 이면적 유대의 신앙으로 거듭나야만이 축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표면적 신앙은 저주가 기다리고 사망이 기다립니다. 이면적 신앙은 빛을 누리고 사랑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희락의 영을 누리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면적인 신앙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니 생명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표면적 신앙인들은 사망이 있고 불행으로 절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면적인 우리에게는 축복만이 기쁨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교회를 다녀도 표면적인 유대 신앙은 저주가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면적인 신앙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내일 일을 염려 말라 주님 말씀에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기 기도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너희는 마음에 건세 말고 너를 의지하라. 나를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갈 수 없고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메마른 광야 홀로 서서 헤엄에 돌고 있는 나 오늘도 주님 음성 기다림 기울이며 항구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너희는 차로만 오로나 채지 말고 나를 알아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면적 유대신앙은 생명이 있고 행복이 있지만은 표면적 유대신앙은 사망이 있고 불행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면적 유대신앙으로 생명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이면적인 마음이 거듭나고 신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면적인 신앙으로 축복을 받고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면적인 시기, 이면적인 세상 욕심을 이 시간에 거두어주고 표면적인 신앙을 거두어주고 이면적인 신앙, 축복이 있고 기쁨 있는 신앙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면적 유대 신앙으로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면적인 유대 신앙인으로 생명이 있고 축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표면적인 유대 신앙으로 지옥의 삶을, 고통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이면적인 유대 신앙으로 생명이 있고 행복이 있는 이면적인 신앙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표면적인 유대의 신앙은 사망이 있는데, 불행이 있는데 내 신앙이 어찌 표면에 머물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면적인 유대의 신앙으로 변화되어 생명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축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이면적인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날 표면적인 유대의 신앙으로 우리의 마음은 저주가 있었고 슬픔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면적인 유대의 신앙으로 빛이 임하고 사랑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면적인 유대의 신앙으로 축복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면적인 유대의 신앙으로 생명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신앙으로 아버지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면적 유대의 신앙으로 천국이 있고 영생을 누리는 기쁨을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이면적인 신앙으로 일생을 끌고 다니는 이 악한 마귀 이 시간에 묶음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이면적인 사망이 있고 불행이 있는 이면적인 이 신앙 떠나갈지어다. 표면적인 신앙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축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 이면적인 신앙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빛이 있고 사랑이 있는 이면적인 유대의 신앙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주여, 천국이 있고 영생을 누리는 이면적 유대의 신앙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표면적인 유대의 신앙은 아버지 거듭나지 못함으로 지옥이 기다리고 죽음의 고통이 기다립니다. 표면적 유대의 신앙은 신령한 삶으로 신령한 마음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사망이 기다리고 불행이 기다립니다. 어찌 우리가 사망을 기다리고, 어찌 우리가 죽음을 기다리고, 어찌 우리가 지옥을 기다리고, 어찌 불행을 기다리고 살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면적인 신앙으로 천국이 임하고 영생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면적인 유대 신앙으로 생명이 임하고 행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최윤식 우리 장인어른께 이면적인 유대 신앙으로 축복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면적인 유대의 신앙으로 빛이 임하고 사랑이 임하게 하옵소서. 정명이 임하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을 놀랄 수 있는 영성이, 이면적인 유대의 신앙이 부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기도할 때 표면적인 유대의 신앙 지옥과 죽음이 떠나가고 이면적인 유대의 신앙 천국의 영생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했고 성령이 내려왔고 성령이 덮었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에 전하는 말씀에 성령이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이 임재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저주가 끊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면적인 죽음의 믿음, 사망의 믿음이 끊어지고 이면적인 축복이, 이면적인 행복이, 이면적인 신앙, 천국이, 영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장모님 머리를 치료해 주시고, 아버지 협착증을 치료해 주시고, 보석과 같은 믿음으로 반짝거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고통이 끊어지고 영생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고 행복으로 춤추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 자녀들은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하옵소서. 화면적인 죽음, 화면적인 사망에 떠나가고 이면적인 신앙으로 영생이 임하고 천국이 임하고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날들의 고통스러운 삶을, 표면적인 삶을, 조기의 삶을 다 끊어주시고 이면적인 신앙으로 영생이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풀어주시옵소서. 주여, 이면적인 신앙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아버지, 제 아버지 믿음이 아버지 전에 도와주시고 은총과 성령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 학교를 보내는데 힘들고 고난받지 않고 아버지 순조롭게 대학교를 다 보낼 수 있도록 물권을 주시고 인권을 주시고 주의 영권을 주시고 누리는 가정이 되도록 누리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행복을, 축복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스모도 주여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이 순종하여 싸우니 이 어려서부터 여호수아와 같이 훈련을 받고 여호수아의 장군의 능력을, 영성을 아버지 예배해 드릴 때마다 그 영이 임하게 해주시고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어린 나이에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게 하옵소서. 사무엘이 어린 나이 때부터 성전에 잠을 자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스모가 하나님의 영광을 믿고 준비하는 아버지 수가 되게 하옵소서. 전도의 능력을, 음악의 능력을, 작곡의 능력을, 과학의 능력을, 아버지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김용남 이사님 아버지 치료의 영이 임하고 하옵소서. 회복의 영이 부어지게 하옵소서. 기쁨의 영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기업을 세워주시고 다시 새롭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항상 새롭게 깨우시고 새롭게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기업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가정의 아버지 세워지는 놀라운 은총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버지 배우자를 보내주시고 아버지 가정을 통하여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물꼬를 부어주시옵소서. 절망하지 않고 날마다 샘솟는 기쁨, 샘솟는 아버지의 찬양이 터져나오게 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심장병으로 심하고 떨마다 일주일에 3번씩 아버지 피투성을 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피로 바꿔주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피를 흘리고 고통을 당한 것을 집사님에게 십자가의 순교의 은혜를 부어주려고 아버지 그 많은 사람 중에 택하여서 그 고통을 알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고통을 알고 집사님 기도함으로 예수님의 순교, 예수님의 죽음을 맛보고 부활의 영광도 맛보고 진리의 영생의 은혜도 맛보고 복음을 전하는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말세에 물질로 배반하고 우상숭도 WCC로 배반하고 주님을 떠나갑니다. 이 말세는 순교의 정신이 없으면 주님께 붙어있을 수 없습니다. 말세의 상황을 알고 하나님 우리 집사님에게 일주일에 3번씩이나 피투성을 하는 고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고통 속에 아버지 순교의 영이 들어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거듭남의 놀라운 역사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이 기도로 이 은혜로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부족한 예정을 채워지게 해주시고 날마다 아버지 신앙의 영성이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사랑하는 성도들, 교회에 나오지 못한 신사모 성도도 아버지 건져주시고 회복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은총으로 부어주시고 아버지 이면적인 신앙으로 천국이 임하고 영생이 뛰고 아버지 이면적 유대 신앙으로 생명이 있고 행복이 있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일터가 되게 하옵소서. 이면적 유대의 신앙으로 축복 있고 기쁨이 있는 신앙의 빛이 있고 사랑이 있는 가정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세요. 여기에 모이느니 주의 권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하가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배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의 뜻하신 일, 주님의 뜻하신 일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지키다네. 내가 있음을 안노라. 사랑해 사랑해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론 넘어져도 최우성계를 잇노라. 힘이든 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발도 인도하여 줘. 여기 모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이면적인 사랑이, 영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넘치기를 축원합니다.